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달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달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 성숙과 신앙 성장에 대한 일면으로 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를 시점으로 조금씩 진행하여 오늘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러한 삶에 적용되는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순교할 수 없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잘 경청하셔서 여러분의 신앙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란 물리적인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생명체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동일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피조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처음으로 당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것이 있다면 죽음 이후에도 영생하기를 갈망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죽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죄를 범한 벌로 죽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이 파스카라는 말은 줄임말로 페사, 넘어가다, 지나가다, 뛰어넘다라는 말인데 유월절이라는 말입니다. 신약으로는 부활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셔서 33년의 삶을 통하여 신적, 인적 모든 부분을 다 보여주셨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과는 다르게 죽음에 직면했을 때 공포나 두려움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셔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을 후대에 오는 신자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실물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묵상해 보면 인간이 죽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영생에 대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는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그 부활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죄를 가지고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세례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중 앞에 공포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생긴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희망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불신자는 부활은 하지만 그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죽음의 순간에 가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이냐 아니면 지옥의 백성이냐가 판가름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인간의 희망은 세상에서도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이며 영원한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은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미래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대로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고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을 대망하는 것이 종말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습니다. 구약은 인간의 현세적 생활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후나 내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드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구약에서 영혼 불멸 사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드물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전망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나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나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살아서 말을 타고 성천했습니다. 광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상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멸에 대한 소망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소망은 자연적인 것보다 종교적인 배경에 기인됩니다. 즉 그들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죽으면 스올에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스올은 일반적으로 내세례를 말하는데 우리가 아는 천국이나 지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올은 헬라어로 하데스와 같은데 죽은 자들의 처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스올을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 적막한 곳, 이점의 곳, 음부,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다 거기 있을 곳 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음부까지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후의 생명에 대해서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했습니다. 개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박해의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인의 사후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66장 24절에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악한 자들의 마지막 심판을 시편 73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의인들의 사후의 영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개인의 사후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하데스와 중간 상태와 게헨나 즉 지옥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데스는 구약의 스올과 같은데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별다른 언급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사후 문제를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은 의롭게 죽은 자는 사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됨을 밝혀줍니다. 부활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여러 번 살리심으로 메시아 시대의 부활을 암시하셨고 또 주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후 상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기를 마가복음 12장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게헨나는 본래 구약의 흰놈에서 온 말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으로부터 단절된 악인들의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지옥이죠.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이러한 삶에 적용되는 문제들을 확실히 알고 대처하지 않는 한 의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숙과 성장이 없는 희미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확신이 있는 자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고 모든 일들 앞에 앞장서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는 자는 예배당을 건축한다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며 선교사를 파송하는데도 헌금 한 푼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이 지역에 살게 되었고 이 본교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잘구레한 이러한 문제가 성경적으로 확실한 기반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병들었을 때 두려워합니까? 심지어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왜 신앙에서 퇴보합니까? 왜 기도 생활을 중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인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것을 나의 신앙으로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두려울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할 것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부활로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신앙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제 이 죽음의 문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확신하고 나아가 이 세상에서 닥치는 순간적인 시련 앞에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신앙의 튼튼한 기반을 갖추는 시간,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신앙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형상을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영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복된 삶을 살았던 아담 하와 순간적인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계율을 어김으로 그 추락을 받아 신랑으로 쫓겨나 그 자손된 오늘 우리들 죄 속에서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갔던 저희들 우리 주님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연한이 차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것인데 오라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두고 의여시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 듣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것들이 신앙의 기반이 되어 신앙 성숙과 신앙의 성장으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선교와 구제와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뵈올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뵈올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멀어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내 주 예수 뵈올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뵈올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리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뵈올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뵈올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뵈올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뵈올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